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1쪽. 여러분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듣고 온전히 행하라, 먼저 듣고 온전히 행하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이제 넘어왔습니다. 15장에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16장이 목표예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다윗을 향해 가고 싶은데 이 사울이 계속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14장 내내 사울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15장 나왔는데 보니까 이 15장이 거의 이제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16장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 이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울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15장에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오랜만에 등장해요. 왜 제가 오랜만에라는 말을 쓰냐면 사무엘상 13장과 이 15장 또 14장에 사무엘이 나오지 않았죠. 이제 사울에 관한 얘기만 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3장과 25장 사이의 시간의 공백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약 2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 뛰어넘어서 왔는데 뭘 목사님은 오랜만에 왔냐고. 한 장 차이가 아니라 20년이 훌딱 넘은 거예요. 20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왜 20년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랬어요?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제가 2년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죠.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42살 때가 바로 사무엘상 13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16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이 등장하는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그 시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제 이 사울의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0년의 기간이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습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의 사울의 행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4년 동안 사울이 뭐 했죠? 계속 승리했습니다. 싸우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뭐였다? 승리는 했는데 누구 없이. 그렇죠. 기억을 잘 하시네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를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장 내내 하면서 다윗과 비교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승리를 해. 하나님 없이 승리를 하니까 하나님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었어요? 2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를 싸워도 이겼고 저기를 싸워도 이겼고 그냥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계속 승리했죠. 그런데 이게 역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속 승리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이 뭐였어요?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라 뭐다? 독이다, 독.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뭐가 잘 돼요? 형통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복이 아니라 비읍이 아니라 뭐다? 디귿이다.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차라리 패배하는 게 나아요. 왜? 패배하면 자기를 다시 돌아볼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지? 우리가 왜 이렇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돌아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고 잘 되니까 계속해서 뭐요?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두렵죠? 그 다음 질문이.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잘 되고 계세요?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잘 되는 분이 우리 길쭉에는 한 분도 없는가 보네. 큰일 났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을 때는 패배하고 안 되는 게 나아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 어떻게 해요? 그냥 기고만장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안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기는 싫은가 보죠. 정말 안 될 때, 하나님 없이 할 때는 안 되는 게 진짜 우리에게 더 큰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15장 1절에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20년 만인 거죠.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제 자,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난 맛에 살 때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잘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어디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자기 힘대로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할 만큼 하게끔 하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고 개입하신다. 뭘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셔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저주인 거고 독인 거죠. 자,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20년 만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깨워줍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사울,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거죠.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 저 이방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뭐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제는 20년 동안 그렇게 할 만큼 했고 했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니까 듣겠습니다. 그러고 들었더니 이제 그냥 듣고만 있고 듣는 대로 잘하면 좋은데, 이 사울이 들으면서도 들은 대로 하지도 않고 왜 들은 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막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 변명과 핑계가 15장 15절 말씀이에요. 1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뭐 소 가축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중요하게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이게 제가 조용히 점잖하게 읽으니까 사울이 잠깐!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가만히 계십시오, 이걸 뭐라고 딱 한 글자로 했냐면 스탑! 스탑. 스탑이 뭐예요? 멈춰라는 거죠. 뭘 멈춰라? 말하는 거 멈춰라. 변명하지 마라. 다른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말할 테니 뭐하란 말이에요? 결국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되고 형통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내가 말하지 말고, 스탑! 영어 한 짐에 합칠까요? 스피킹! 말하지 말라는, 스팟 토킹!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먼저 뭐 해라? 들으라.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랬어,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들어라. 여러분의 신앙이 냉랭해졌었습니까? 하나님과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셔서 하실 일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변명하고 할 게 아니라 Stop speaking. 말하는 거 가만히 계십시오. 말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말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너무 어려워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은 목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 사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언 운반 일령, 고 정장복 설교, 우리나라 설교학 대가가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뭐냐면 성언 운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곳에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먼저 들어야 하고요. 먼저 듣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듣고 들으면,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시간만 보고 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보십시오. 제가 정말 시간이 길어질 때 여러분한테 제일 미안한 것은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들한테 별로 안 미안합니다. 사실이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힘드신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을 딱 제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자리에 나오시고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정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렇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랬네 저랬네 나쁘네 좋네. 스탑! 스탑 스피킹 토킹. 그만! 리스닝. 들어야 되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제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하라 할다. 왜 잠잠할 거예요? 왜 잠잠하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뭔 얘기했지? 들으라고 잠잠히 하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어떻게 해? 들을지어다. 전도서 5장 2절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게 아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한 게 뭐였어요?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뒤에서 다른 성도들, 다른 직분자들, 목사님들 뭐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정말 이 자리에서 와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정말로 주의 음성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면 시간 간 줄 모를걸요?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신 말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싸움은 이제 잘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라 그랬어요? 남녀와, 남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토끼 헷갈릴까봐 남녀뿐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작아갖고 애기인지 애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소아까지도, 뭐요?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명령이죠.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는 뭐냐면, 그렇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약한 자, 노약자, 여인들을 아말렉이 쳤어요. 그리고 감히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는 오케이, 누구에게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미션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죠. 근데 사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8절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제 행하는데 보여.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어요. 여기까지 8절만 보면 와 그대로 순종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때 아각이 누구예요? 이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좋은 거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아각은 왕인데 그 왕이 가진 거 보니까 다들 다 뭐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도 서민들이 가진 것은 진짜 볼품없고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근데 누구 것만? 아각 것만.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했지만 그는 100% 순종했다 안 했다? 거의 100%. 네, 거의 100%. 95%, 6%, 7%, 8%. 마지막 아각과 관련된 것은 다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겨두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지어다. 근데 듣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순종하라. 네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네 생각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라. 20년 동안 내비두었다가 그의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신 후에, 그동안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후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들으시고 순종하되 99.9%는 97%만 순종하지 말고 3% 남겨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마지막 기회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드디어 뭐 했다고 성경은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사울에게서부터 누구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적으로 누가 안 좋냐면, 그거 아세요?
자기가 좋지 않아요.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 그 마지막에 전사할 때 누구에게 죽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죽을 때 아말렉 소년에게 죽어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지금 누구와 관련된 사람만 남겼어요. 지금 아각과 관련된 사람만 남겼단 말이에요. 결국 이 소년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각의, 그렇겠죠. 온전히 순종 안 했더니 나는 괜찮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게 큰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여러분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음에는 에스더서를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하만이죠. 하만이 어디 사람이게요? 성경에 보면 아각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각 자손, 꼭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진멸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다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귀를 여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먼저 듣고 우리가 이제 행할 때 잘라야 될 것은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은혜로 세우셨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형통한 그의 인생 또한 끝내려면 하나님은 단순간에 사울의 인생을 몰락시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듣고 온전히 행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거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지막 방학이 옵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 항상 여러분 기뻤죠? 학교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되고 생각도 안 납니까? 방학이 되면 지긋지긋한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부담 없이 놀면 되죠. 편안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학이 뭐냐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하나님 평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학 때 모든 부담이 다 떨궈지지만 방학 때 편안하지만 또 날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성적표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 잘했던 사람이고, 성적표라고 얘기한 사람은 엄마가 받기 전에 내가 중간에서 딱 받아갖고 숨겨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학인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냥 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표가 있어요. 새벽에 제가 그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성적표는 뭐냐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성적표는 받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주님의 성적표는 뭐냐면 이 땅에 네가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적표는 어떨까? 나의 성적표는 어떨까? 지금까지 어땠다? 무시하세요. 사울도 20년 동안 성적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이 아니죠.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 내 딸아, 이 세상에서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길두교회를 정말 열심히 네가 섬겨줘서 고맙다.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성격이 바뀌지. 신실한 제자로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통지표에 보면, 시험 성적표에 보면 그 도장 기억나세요? 참 잘했어요. 탁 성적표에 보니까 우수수수수수수수, 우 아니면 수수수수. 그런 성적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함께 묵상하며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듣는 곳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좀 빠르게 날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